교회에 출석을 하면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인이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요? 어떤 네티즌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클릭 교인. 누가 밀어주면 전진하는 교인. 그 다음에 연 같은 교인. 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우스 교인. 줄곧 토닥거려 줘야 되는 사람. 풋볼 같은 교인. 그 길쭉 고구마같이 생긴 그 공같이 생긴 사람. 튀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교인. 냄비 같은 교인.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사람.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 그 다음에 기러기 교인. 이따금씩 한 번 나오는 교인. 잠수 교인. 설교만 시작되면 잠시 수면으로 들어가는 교인. 니아까 교인. 누가 끌어줘야만 움직이는 사람. 또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축해져서 퍼지는 교인. 벙어리 교인. 기도만 시키면 말을 못하는 교인. 이벤트 교인. 총동원 주일에만 나오는 교인. 심판관 교인. 설교를 점수 매기는 교인. 36개 교인.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교인. 사실은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칭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자다. 근데 27절 오늘 본문에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성도를 한문으로 풀면 거룩 성자, 그 다음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aints라고 S자를 붙여서 성도를 얘기를 하고, 단수로 saint 할 때는 대문자로 써서 saint, 그런데 이것은 성, 도마, 이 테레사,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순교를 했거나 또는 아주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그 성품을 그 직위를 줘서 그 교황이 그 직위를 줘서 성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인은 김대건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는 세례명,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은 이름을 새로 주는데, 요한 이렇게 성경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대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건이라고 그래, 자기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이름이 있냐니까 그 성 세인트 대건 킴의 이름을 자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성인에 해당하는 성도라는 명칭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성도란 말은 신약에서만 쓴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35군데의 성도란 말을 쓰고, 그 중에서도 시편에는 성도란 말을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총 62번에 걸쳐 쓰고 있는데, 대부분 바울 사도가 주로 쓰고 있는 말이고,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한 번씩 성도란 말이 나오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13번이나 성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바울 서신인데 분량으로 봐가지고 로마서에는 8번 나오는데 에베소, 짧은 에베소에는 9번이나 성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짧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시면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는 말을 쓰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왜 성도라고 부르는가? 왜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불리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전반부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2절을 보면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4절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5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에는 살리는 영이다. 15절은 양자의 영이다. 23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라고 얘기할 때까지 흐름을 쭉 보면은 성도란 말은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성서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과 엮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경험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무슨 뜨끔한다든지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경험적인 건 아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을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주신다. At once. 즉시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신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할 때에 너희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함부로 쓰레기처럼 굴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성도이다. 성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니까 여러분이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성도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냐? 완벽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이면서도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센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나는 든든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가 약하다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연약하니까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성도는 완벽하지 않은데 또 뭐가 있냐면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한다는 게 지한테 필요도 없는 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뭐가 요긴한 건지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말해요. 입에서 단 아이스크림 무조건 시원하게 해주는 줄 알고 자꾸 달아서 먹긴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더워. 왜? 당분이 우리를 덥게 해주니까. 요 속임수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엄마에게 뭐 사줘달라고 얘기해야 내가 좋은 건지를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기도가 형편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뭐예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래 놨어요. 여러분 제법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심판관으로 누가 기도 잘하나 점수 매기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기도를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여기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말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바람에 이렇게 야외에 켜놓은 촛불과 같다 그렇게 해요. 언제 바람을 휙 꺼져버릴지 모를 정도로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갈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갈대는 이 나란히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자라긴 하지만
이놈이 바람이 불면 뭐야?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기도할 바를 모르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냐? 촛불과 같고 갈대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떠나간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그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떠나가면 우리 누구 의지하고 살지? 막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 먼저 가서 처할 것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니까 이번 달 요절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말문을 여시다가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로 승천해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안타까운 기도문이 17장에 있어요. 자, 1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저와 함께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계획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제자, 남겨진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영어로 복잡하게 뭐 얘기하고 원어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한테 와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가장 나하고 가까운 데 있다. 119 돌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왜냐면 거기 계시는데 뭐 나와 함께 24시간 계시는데 뭐.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영어로는 groan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음소리와 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약하고 촛불 같고 내가 애처롭고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너무 철없이 놀고 너무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시려고 거기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산다 그러고 고독하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경상도 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 도와주려고 와 있는데 나를 모르고 나는 제껴놓고 지 혼자서 그걸 보고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탄식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다른 말씀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해서 도와주려고 와 있는데 도움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내가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 어떨 때 보면은요 뭐 이렇게 가지고 놀면 뭐요 철없을 때는 그냥 모를 때는 그냥 도와주면 하이 엄마가 도와줘서 만들어 놓고도 지가 만들었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엄마 도와줘 그러면 끝날 거를 갖다가 바락바락 지가 한다고 하다가 막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살아 계시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것은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 멋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도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특별 관리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28절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이 말 너무 멋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모든이라는 말은 잘 되는 일에서부터 안 되는 일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쁜 일에서부터 슬픈 일까지 번창하는 일에서부터 쫄아드는 일까지 그걸 다 포함해.
이걸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무조건 짠짠짠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되면 뭐라 그래?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범위가 엄청 커요. 모든 것을 합력, 힘을 다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turn out good, 선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42장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은 뒤집어져야 돼,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딱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지만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성도답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무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계속해서 뭐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꾸 심어가지고 내 마음이 세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요. 그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 주셨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하는 삶이 내 성도의 삶의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TV를 더 많이 보고 인터넷에 더 많이 있고 게임에 더 취해 있고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성도의 원래 연약한 데다가 더 자꾸만 연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 연약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자기 뜻만 구하지 하나님이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성도의 삶을 구별된 삶,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잘 되게 해주겠지. 예?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다른 어떤 찬란한 방법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인보다는 성도를 하나님이 더 선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속도, 성도가 아니고 세속에 속해 있는 속도가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해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주일날 와서 한번 쇼하고 나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대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전도사보다 장로보다 집사보다 권사보다 성도로 불리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호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삶을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설교 말씀